오늘은 유일한 터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록했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갈릴리에서 또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핍박자였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뒤늦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만큼 교회에 영향을 준 인물도 없다 하는 것이 후대 그리스도인들의 평가입니다. 또 바울만큼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도 없고, 신약 성경만 봐도 절반 분량을 바울이 썼고, 또 내용적으로 봐도 신학적인 주제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 정리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교회에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신약 시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주로 바울에 의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바울의 업적이란 실로 대단하다, 놀라운 것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한 것이지 내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한 은혜를 나는 받았다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당연히 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말 그대로 큰 은혜이고 너무나 위대한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가, 그 깨닫는 분량은 또 각자가 다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 누리는 사람이 또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그냥 심플한 겁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에게 집어넣고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원리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계속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나 또 선정적인 장면, 드라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결국 들어간 게 나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걸 많이 보기 때문에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실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무언가를 한다? 그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도 못했고 은혜를 받지도 못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 땀 흘려 일을 한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걸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열심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자기의 공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공로와 공적이 돼버리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하지 않는가 하는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교회를 할 때도 뭘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불평이면. 누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자기가 열심히 그냥 막 땀 흘려 해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또 누군가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일은 사람이 없어서 교회 일이 안 된다는 것만큼 그 허황된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그게 나면 나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리교나 뭐 나사렛이나 이런 웨슬리안 쪽 신학에서 선행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이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그것은 다 자의식, 또 자기 충만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결국 자기 충만은 불평 불만으로 다른 일을 평가하고 나와 비교해서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공로가 나올 여지가 없죠. 무슨 보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원래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 몇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지 않는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법이에요. 그 중에 며칠 구원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평등하신가? 그건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데 그 은혜 감격 없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뭐 한다고 해도 다 결론이 좋지 않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뭐 사실 바울만큼 우리 중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누비고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린 사람이 바울이고 또 고난을 많이 받았고 매도 많이 맞았고 또 뭐 풍랑도 많이 만났고 뭐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바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젊었을 때 한 고백 아니에요. 거의 인생 말년에 그것을 자기가 더욱더 절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고 나의 죄는 더 크게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절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자기가 깨달은 그 은혜로 뭘 했는가? 털을 닦아두는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이 그 받은 은혜로 내가 할 사역이다, 내가 받은 소명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건축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비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드신 비유가 이 건축 비유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건축의 재료나 크기나 외형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어떤 기초에 집을 세우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죠. 10절을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터에 관심이 있죠. 기초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한 거 상식이죠.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지면 뭐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운 재료로 집을 지었어도 의리의리해도 소용없습니다. 곧 무너질 집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털을 닦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초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합니까?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거 다 보이는 어떤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욕망이죠. 근데 바울은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털을 닦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별로 티도 안 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피곤하고 티도 안 나는 일을 바울이 맡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올릴 때 보면 펜스만 쳐놓고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 시간이 꽤 있잖아요. 그 이제 털을 닦는 기초 공사를 하는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땅만 파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펜스 쳐놓고 안 올라가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걸 저렇게 쳐놓고 왜 건물을 안 올리나 싶을 만큼 시간이 꽤 걸리는데,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더 오래 파고 오래 기초 공사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답답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제 건물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털을 닦았죠,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뭐 건물이 올라가는 거 외형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털을 닦는 시간이 끝나고 아볼로가 갔을 때 이제 건물이 쭉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건물이 올라가는 건 보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터만 닦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사역입니까? 근데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할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을 닦는 일은 뭐 드러나는 일 아니고, 또 땅속 깊이 파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거친 일이고, 피곤한 일이죠. 근데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80대셨던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한 번도 위임 목사가 되신 적이 없어요. 한 교회에서 목회자로 위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분이 세운 교회가 80개입니다. 80인데 80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 개척해서 교인이 조금 모이면 목회자 세우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개척하셔서 또 교인들이 모이면 또 다른 목회자를 세워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개척하시고, 그렇게 평생 80개 교회를 개척하신 거죠. 여러분, 말이 80개죠. 여러분 뭐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으신 걸 보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대단해요.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정도야. 뭐 내가 지금 해도 뭐 100개는 하겠구만. 저는 교회 개척 하나 했었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80개예요, 여러분. 80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게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라 이렇게 인생 말년에 고백을 했죠. 뭐 그 목사님인들 안정된 목회 지역 거기서 머물면서 목회하는 그 기쁨을 왜 모르겠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청년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이런 거 보는 거 큰 기쁨이죠. 그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근데 안정된 생활, 머무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 목사님은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나는 내가 받은 사명, 그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부르심이 안정이 아닌 개척에 있다 하는 것을 그분은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일평생 이렇게 터를 닦는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이 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그러니까 이 기초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닦은 터는 그가 닦아놓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터를 닦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터만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고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가 이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섞거나 빼거나 이렇게 타협을 하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목적과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기초,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이 있죠. 터가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기초가 무너졌다 하는 것이죠. 기초가 무너졌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상태에서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봐야 그건 교회가 아니다. 결국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염려한 터가 무너지는 그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배도입니다. 교회 터가 무너진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절대적인 명제가 무너진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죠. 어떻게 무너진 거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다 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름만 다른 거다. 결국에 올라가 보면 신은 하나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카톨릭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또 뭐 정령 숭배하는 그것도 몰라서 그렇지 결국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알라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결국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카톨릭이 하려고 하는 종교 통합이에요.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우리가 뭐 손을 잡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종교 통합에 가담을 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배도입니다.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다 예언해 놓고 있죠. 동성애 창궐, 또 배도가 일어날 것이고 남은 건 이제 하나입니다. 배도는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지금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와 중보기도자들이 어디에 열을 올리고 있냐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거 소용없어요. 배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배도한 교단에 들어가 있으면서 무슨 차별금지법 막는다고 맨날 뭐 광화문 나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배도한 거를 회개하지 않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그 소용없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카톨릭은 이단 중에 이단, 뭐 이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이단은 뭐 약간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그냥 완전히 그냥 사탄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뭐 대놓고 루시퍼를 찬양하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또 태양신 종교고 바벨론 음녀죠. 근데 이런 카톨릭하고 지금 개신교 교단들이 신앙과 직제의 일치를 지금 가져가려고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일치라는 건 한 하나님을 섬긴다. 카톨릭이 어떻게 교묘하게 치고 들어왔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원인이 뭐냐? 개신교 너희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런 것들 내용을 쭉 대면서 우리도 그걸 인정한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그거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손을 잡은 겁니다. 문제는 그것도 믿는데 카톨릭은 다른 것도 거기서 더해서 더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배타성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근데 카톨릭은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계속 첨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그걸 깔고
우리도 그거 인정하는데 거기에 무언가를 계속 첨가해서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인다. 그게 가톨릭의 종교 통합이고 이단성이고 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그 바벨론 음료의 술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배도의 술에 다 취해서 뭐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서 술에 취한다는 거죠. 그 직제를 연합한다. 신앙과 직제의 연합. 직제는 그 직분, 뭐 추기경이니 뭐 교황이니 이런 제도까지도 이제 연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단들이 다 가톨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는다. 소용없습니다.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합니까?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졌으니까 이제 그 터는 버려야죠. 빨리 다른 터를 세워야죠. 그 위에 다시 세우면 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기반을 찾아서 빨리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는 하나이듯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다. 다른 터,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 다른 구원은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이거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은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 대표적인 게 목회자의 미혹이죠.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계속 봐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목사님은 배도할 리가 없다. 모르는 겁니다. 그럼 몰라요. 사람은 뭐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주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들의 비리와 성적인 타락과 또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 금전적인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가?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환상에 빠지지 말아라.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지 말아라. 사람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고 언제든지 배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거, 그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보다 시급한 거 배도 문제입니다. 그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바벨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음료의 술에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뭘 더하고 뭘 빼고 다 배도고 다 미혹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이렇게 소개하는데 거기 무슨 교단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교단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모든 교단들이 카톨릭과 배도의 물결로 흘러갔고 99% 이상 다 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탈퇴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뭐 괜히 미적미적 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독립교단이고 독립교회입니다. 뭐 독립교단은 아니죠. 그냥 독립교회입니다. 우리는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은 점점 가속될 것이고 사람들은 다 흔들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터를 튼튼한 기초 위에 그 위에 잡아서 여러분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추구하셔야 돼요. 근데 본질은요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자꾸 얕은 곳에서 머물면서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질은 항상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깊이 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깊은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심으로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